오늘 그 새벽 기도 설교를 맡은 김영호 장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바른 언어 생활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루하루를 말의 거듭남을 통해 축복의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우리 생활에서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는 언어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가 하는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뒤 그 맥락을 좀 보게 되면요, 그 3장 13절 17절에서는 올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 올바른 생각을 마음속에서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4장 12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보통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에 대하고 혀에 대한 말의 훈련이라는 것을 상당히 많이 할애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사실 기독교인은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행함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그 성화와 영화의 가정에 이르기까지는 우리가 믿음을 행위로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즉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지만 그 구원이 확실히 되고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사실 행함을 중요시하는 그런 그 성경이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다른 성경과 이렇게 반대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화와 영화의 길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행함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의 중요성을 깨닫고 일상생활에서도 바른 말, 축복의 말을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서도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제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성경 전체에서 죄를 보게 되면 우상 숭배,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이렇게 10계명을 어긴 죄들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외에는 제일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지금 야고보서에서 저희들이 읽은 혀에 대한 죄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여기에 서가지고 또 제가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에 실수도 하고 잘못하면 또 말이 잘못되면 여러분들한테 말에 상처가 되기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을 하는 것들은 대부분 저 자신에 대한 말이고 저에 대한 간증으로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시고 공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혀에 의한 죄는 굉장히 심각한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옛말에 새치 혀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이런 말씀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죄의 근원은 여러분이나 나나 다 틀려요. 그죠? 뭐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처럼 이 혀로 인한 말로 인한 죄, 이거는 각자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그 죄의 근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일단
말에 의한 죄를 짓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말에 대한 죄는 그럼 상대가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저한테 주일날 교회 오는데 어떤 사람이 저보고 그냥 저놈 미친놈이네 이랬을 적에 제가 상처를 받습니까? 안 받죠. 그죠? 전혀. 왜? 그 사람은 저랑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한테 무슨 말을 해도 저는 상처를 안 받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이런 말이 다 어디서 일어나냐면 인간관계에서 우리랑 가장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가정과, 그죠? 그다음에 교회와 직장, 이런 데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은 저랑 같이 이렇게 말을 섞는 사람이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 때문에 말의 상처를 받았다 그러고 슬퍼하고 가슴이 아파하는 거를 종종 보기도 하고, 저도 사실 그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말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지 않고 또는 상처를 주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실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하는 사람의 그 인품을 그 말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저 사람의 인격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한다고들 하죠. 그래서 이 말을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3장 1절 12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세 가지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1절에서 5절에는 혀는 이제 큰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6절에서 8절에는 혀는 큰 위력을 갖고 있지만 조절하기가, 질들이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은 혀는 더럽혀져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혀는 큰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 1절이 왜 나왔는지를 사실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말조심을 하라고 그러는데 왜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죠. 저는 사실 교단에서 한 40년 선생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말을 읽고 나서 제가 정말 큰 심판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알게 모르게 제가 그 자만심에 빠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교만한 말을 하거나 학생들한테 상처 주는 말을 부지불식간에 많이 하지 않았나, 이렇게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옛말에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말라는 거는 그 스승이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는 의미에서 밟지 말라는 그런 뜻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림자에 의한 뜻은 또 허상이라는 뜻이 있다 그럽니다. 이 탐욕, 우리가 인간은 실체인데 그림자는 허상이거든요. 사실 빛이 있을 때만 이렇게 비춰지는 그림자네요. 그 눈에 감은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탐욕의 마음을 가지면 그림자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말라는 뜻은 그 스승의 권위를 인정을 하는 말도 되지만, 또 한 가지는 그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탐욕스러운 스승은 스승의 그림자는 따라가지 말라는 뜻이랍니다. 밟지 말라는 게 그런 거짓 선생은 따라가지 말라, 이런 걸 말씀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선생, 쉽게 얘기하면 지혜자들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반하는 행동을 하면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이 되면은 잘 아시듯이 여러분 군사부 일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선생님입니다. 가정에서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 선생님의 경우는 사실
여기에 나오게 된 게 다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일방적으로 완웨이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말 말을 조심해야 할 사람이 선생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에서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옛말에 성인도 하루에 죽을 말을 3번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인도 하루에 죽을 말을 3번씩 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그만큼 3번씩 성인이라도 말에 실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말에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에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쁜, 예쁘게 하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말에 실수가 많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인 군자도 하루에 3번씩 실수를 하는데 우리가 몇 번쯤 실수하는 건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실수가 많지만 실수를 어쩔 수 있나, 실수를 줄이는데 신경을 써가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과 5절에서는 야고보서는 혀는 작지만 그 영향력이 대단하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세치혀를 조심하라, 이런 옛말이랑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재갈과 말, 큰 배와 작은 키, 작은 불과 숲, 이 3가지의 자연 현상들로부터 예수님처럼 야고보 사도도 비유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작은 것이 큰 것을 컨트롤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재갈과 말, 큰 배와 작은 키, 작은 불과 숲이 이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재갈이 힘이 센 말을 제어할 수가 있고, 작은 키가 큰 배를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하고,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고 숲을 태우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혀는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자랑을 하기도 하고, 크기가 작아도 그 힘이 매우 강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과 8절에서는 두 번째, 혀는 길들이기가 힘들다고 말씀합니다. 6절에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은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잘못된 악한 말들을 그 근원이 지옥불이라고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권세 아래로 인도하는 것이 이 말이라는 거죠. 잘못된 말.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말을 쓰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또한 혀가 생의 수레바퀴, 즉 인생 전체를 불태워버리는 말 한마디로 자기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생사 화복이 혀에 달려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혀는 온몸을 부패시키고 더럽히는 존재이며 사탄적이고 강한 전염성을 가질 수 있답니다. 말이 전염성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은 우리 또 옛말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래가지고 말이 이렇게 둘러둘러 해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퍼지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은 상당히 나쁘고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끼친다고 우리가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는 모든 야생동물들, 궁중의 새, 땅 위의 벌레, 해상의 생물 모두가 사람에게 길들여지고 있지만 어떤 인간도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혀를 제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인도 하루에 죽을 말, 실수를 3번씩 말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지 될까? 그것이 퀘스천 마크가 아니겠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일이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인 저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다고 우리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요. 어떤 거냐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하나님에게 제 입술에 여기 그러니까 입을 닫아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저희 입을 조절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서 3장을 보고 있죠. 야고보서 1장 26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우리가 이 말을 보게 되면요, 사실 예배와 기도 생활도 굉장히 제일 중요하죠. 예배와 기도 생활 제일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나와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와 기도 생활도 참 중요하지만 참된 경건이란 바른 인격에서 나오는 절제된 언행과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을 아마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뭐 주일 성수하고 이런 거는 뭐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거죠. 그거와 더불어 이 말을 절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나 저나 좀 잘 알고 그거에 대해서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서는 혀는 쉬지 않는 악이며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자, 8절에서는 이제 혀를 악이라고 단정짓고 있어요. 혀를 악이다. 독이 또 가득 차 있다. 그다음에 독사의 독처럼 독을 품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혀 하나 가지고 세치혀, 뭐 작은 혀 가지고 이 증오와 죽음으로 내몰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 지금 여기에 모인 세대들보다도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 SNS나 그 카톡방이나 단톡방 또는 댓글로 사실 보이지 않는 글이지만 그거는 말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 말로 인해 가지고 사실 친구들을 왕따시키고 언어 폭력으로 인해 가지고 그 어린애들이 사실 자살에 이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는 그 언어의 폭력성이 아주 대단히 아주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세대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실 교회 학교에서도 이런 언어에 절제된 언어를 하는 방법도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9절과 10절에서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말을 하고 나쁜 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찬송의 말도 하고 저주의 말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비유를 하는 거는 독사의 그 혀가 이렇게 둘로 갈라졌다 그러네요. 둘로 갈라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찬송의 말을 하고 저주의 말을 한다는 거는 우리 마음 상태가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떤 마음이냐면 두 마음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두 마음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찬송의 말도 하고 축복의 말도 하지만 저주의 말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마음으로 돼서 온전한 마음을 갖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혀에 의한 죄를 짓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1절 12절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만 한 입으로 찬송하고 저주의 말을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렇게 아예 단정 짓고 있고요. 또 야고보 사도는 그 말의 이중성에 대해서 샘이 어떻게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하고 다시 자연 현상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그 주변에 가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이 자연에 있는 그 식물들과 나무들을 보게 되면 그 식물들과 나무들은 저희들에게 꽃을 선물해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뭇잎으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 가지고 짐승과 동물과 저희 새들과 또는 인간들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한 그런 그 행동을 합니다. 사실 선한 행위를 하는 거죠. 그것이 그 나무와 식물들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저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식물과 나무들을 이렇게 다스리라고 얘기를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본분,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졌다는 건 뭐냐면은 축복의 말만 하라는 거죠. 그죠?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식물과 나물들도 자기의 그 목적을 위해서 순수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물며 인간인 저희들은 사실은 두 마음을 빨리 접고 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축복의 말, 감사의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 성경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감람 열매를 맺느냐, 포도나무가 어떻게 무화과 열매를 맺느냐, 짠물이 단물을 내느냐, 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행위는 마땅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식물이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올해는 무화과 열매를 맺을까? 아니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냥 무화과 나무는 자기의 목적이 자연의 섭리인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냥 무화과 열매를 맺는 거겠죠. 근데 사람은 아까도 매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축복의 말도 하고 저주의 말을 하는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웃들에게 축복의 말보다는 저주의 말을 하는 행위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마음속에 생각이 말로 나온다고 합니다. 선한 생각은 축복의 말을, 악한 생각은 저주의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입으로 찬송의 말과 저주의 말을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찬송의 말과 저주의 말을 살펴보면 찬송의 말은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말이죠. 축복과 격려와 칭찬과 감사 등의 말입니다. 근데 서양 문화와 우리나라 문화는 차이가 많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사를 표현하는데 되게 인색을 합니다. 저서부터 굉장히 인색하죠. 그러나 감사는 반드시 표현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 사회생활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훈련을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옛말에 아주 그 웃음 말이 있더라고요. 이 감사, 그러니까 말은 해야 맛이고 고기는 씹어야 맛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말은 사실 어떤 말로 바꿔야 되냐면은 감사와 격려와 축복의 말은 해야 맛이고 고기는 씹어야 맛이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이 뭐가 있냐면요, 개입에서, 그러니까 저주의 말을 하는 사람 보고 개입에서는 개말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고 저희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만나는 사람들, 특히 가정과 교회 성도들한테 우리가 축복과 감사, 격려의 말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저주의 말은 이제 어떻게 말씀드린 것처럼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저주의 말은
남을 비방하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 비방하지 말라 이런 말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비방하는 말은 이제 저주하는 말이 이제 죄라 그랬으니까 그 죄의 근원은 각자 개인에 따라서 다 나오는 게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교만함도 있을 수 있고 열등감도 있을 수 있고 자식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우리가 못된 말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보면 자기 자식에게 그 우리가 자식에 대한 우리 자신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 때문에 우리 자식에게 험한 말을 하고 합니다. 우리가 그 기대감을 내려놓는다면은 그 축복의 말,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기대가 자식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비방의 말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에서 자신의 열등감이나 교만함으로 인하여 성도들을 무시하거나 험담의 말들을 하곤 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이 겪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모두 한번 사실 교회 공동체에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죠?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가족이에요. 가족인데 상대방의 격려대이나 감사의 말을 하지 않고 비방의 말을 한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위해서 수도 없이 기도를 하고 합니다. 사실 저 자신한테. 그런데도 오늘 말씀처럼 잘 되지 않아요. 그러나 잘 안 된다고 그냥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노력을 하고 항상 저의 기도, 저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에는 항상 이 기도 제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다 같이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 13장의 사랑장에서는 시기심과 자기자랑과 교만함과 무례함, 성냄, 불의함, 악함, 거짓 등이 생긴다고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파괴적인 말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중적인 우리가 두 마음이 있는데 한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고 다른 마음은 사랑이 없는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마음에서 결국 남을 비방하거나 저주하는 말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냥 성경 결론은 그겁니다. 말 조심하자. 우리가 불 조심하자 이런 것처럼 말 조심하자. 그런데 사실 이 말 조심하자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단한 각오와 부단한 기도와 또는 부단한 자기 절제력이 아니면은 정말 힘듭니다. 특히 우리가 여러분들과 다 같이 저는 이제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과 같이 형제 자매 아마 저 집안의 저희 가족보다는 아마 여러분들을 주일에 한 번 또는 수요일 예배 나오니까 수요일에 한 번, 토요일 예배 나오니까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는 가족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부부 외에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출가한 아들, 딸을 일주일에 세 번씩 만나는 그 가정이 있습니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형제 자매입니다. 저희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감사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생활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이게 선한 행위를 꼭 돈으로 해결해야지만 선한 행위로 이렇게 잘못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게 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좋은 아주 따뜻한 미소로서 인사를 건네든가 감사의 말을 해주는 이것도 선한 행위예요. 그건 선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 주일날 만나는 성도들한테 예의 바르게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인사하고 감사의 말을 이렇게 전달해주면 우리가 다른 선한 행위를 안 해도 선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쁘시게 저희들을 생각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의 말을 해주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가치와 능력, 어떤 편견 없이 충분히 인정을 해주며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세우며 상대방의 위신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행위로는 상대방을 존중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예의 있게 존경하고 생활 속에서 부모와 가족, 친구와 모든 이웃을 존중하며 축복의 말을 전하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